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흔히 사랑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사랑은 동사거든요. 동사라는 것은 행동하는 단어예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어떤 의미, 관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존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우리의 의지를 내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바로 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성들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이 꽃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래 참아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2층 로비의 큰 목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의 사랑이 아니라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의 사랑. 우리가 비록 부족하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어긋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역시 오래 참고의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성장하면서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일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부모의 가슴에 눈물을 흐르게 만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면서 성장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그 부모님의 눈물의 의미는 참 고귀한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 또한 오래 참고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삐뚤은 길로 가더라도 부모의 마음에 정말 상처를 입히더라도 그래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고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고가 없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은 오래 참고가 드러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이 크리소스톰은 오래 참고라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대방에게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 지나치고 간과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오래 참고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다. 전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죠. 아무런 죄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 주님 왜 참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충분히 저들을 벌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명하여 벌을 달라라고 제자들이 요구했지만 주님은 그 요구를 다 뿌리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참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은 뭐니 해도 오래 참고의 특성,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특성입니다. 당대에 성행하던 철학을 우리는 헬라 철학 또는 히랍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랍 철학에서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반격하여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고, 적들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 비겁한 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당시의 풍토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상처를 받고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오래 참고 참음의 미덕, 이 미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야 돼. 인격도 성품도 삶의 모습도 예수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참음의 그 미덕을 우리 안에 있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에 우리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우리도 오래 참음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원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지 않았냐? 너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그래도 참 감사하죠. 만약에 주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영원히 참고 이랬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겠어요. 영원히 참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참고? 오래 참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끝이 없다면, 내가 받는 고통, 아픔, 상처에 끝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랑은 영원히 참고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아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희망하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참아라. 그러면 좋은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은 원수 갚는 일을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헬라 철학은.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좀 더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디 쉬운 것 하나 있습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고 어렵다고 참지 못하고 내려놓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좀 어려워도 참고, 그렇죠? 인내하고, 좀 실패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이런 오래 참음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공의 뒤안길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필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말을 낼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라. 세상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참아라.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길게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참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이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물론 표면적인 뜻은 친절히 대한다, 친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진짜 속뜻은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속이 상하는데 막 기분이 나쁜데 친절을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감정, 내 이 지금 분노, 내 이 기분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친절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에게 선대하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 선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온유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요. 이 오래 참고의 중요한 초점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거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이 온유하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보다도 온유하며 이게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반대 개념은요, 복수, 원망, 이게 온유의 반대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네가 만나도 복수하거나 원망하는 늪에 빠지지 말고 네가 좀 온유함을 유지해라,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유함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주님은 엄청난 욕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아무 이유 없이 엄청나게 당하시되 오히려 자기를 고난하는 자를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순한 양처럼 끌려가신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고난을 받지만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애매하게 자기를 욕하는 사람의 그 처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리고는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온유하심으로 덕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온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온유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서 이어지는 11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면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힘쓰고 노력하여 정말 온유하여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이 모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그 중에는 꼭 급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참지 못해서 말을 막 급하게 팍 쏟아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먼저 말을 막 급하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 말대로 안 되더라고. 대부분은 다 듣고도 침착하게 마지막에 정말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말이 진짜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성격으로 말 내뱉으면요, 대부분은 돌아서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먹걸, 내가 너무 급했지, 성급했지. 성급한 자는 성공 못해요. 자기를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온유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성품을 배워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시기나 투기나 같은 말이에요. 뭐 시기와 같게 우리가 쓰는 말이 시기 질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투자가 바로 투기의 투자하고 똑같은 단어이니까요. 시기 또는 투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패한 인간성의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는 질병과도 같은 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목사가 뭐 잘 되고 목사가 자녀가 잘 되고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면요, 그건 좋은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도 그렇게 뭐 썩 많지는 않지만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자랑하면요, 절대로 성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막 자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는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요, 사람은 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투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게 너희들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진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 보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돌아서서 딴 말 하지 않아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또는 투기는요,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뭘로 가냐 하면 다툼이나 분쟁으로 가요. 이 시기는 다툼과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이 시기의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내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지금 앓고 있어요. 그 분쟁이 왜 나왔을까요? 시기 때문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세요. 분쟁의 원인.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내가 믿고 따르는 바울이 최고야. 내가 믿고 따르는 게바가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는 거예요. 편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뭐로 간다고요? 분쟁으로 가는 거예요.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망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색당파 아니었습니까? 사색당파. 이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아니, 나라는 하나인데 그 나라의 잘됨을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색당파가 되어가지고 이게 건전하게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좋은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정치 형실이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양 정당의 견제는 필요해요. 그 견제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 편이면 잘못돼도 옹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옹호하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왜 이게 통용이 될까?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집단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팀들한테만 잘 보이면 자기 앞길이 열리거든요. 만약에 못 보이면 자기 앞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단체 그룹들을 끌고 가는 것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도 파가 딱 나누어져 가지고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상대편은 무조건 그릇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분열되어서 분쟁이 되어지면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현대에 얼마나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호동 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기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시기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젤로이라는 단어예요. 이 젤로이는 타인의 성공이나 부유와 명예, 행복을 보고서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지혜서인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평온한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시기하는 거, 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면요, 내 뼈를 썩게 하는 거다. 이 지혜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는요, 인간 타락과 더불어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요소가 시기였어요. 시기의 역사는 오래입니다.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가인의 시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이 막 화가 나서 시기했어요, 아벨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않고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백성의 인기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시기심을 가지게 된 가인, 요셉의 형들,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기는요, 이렇게 비참함을 불러와요. 그런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낸 인물도 성경에 나와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다윗과는 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정을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의 마음을 잘 이겨낸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보다 먼저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갔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 당신을 따르던 사람이 다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다면요,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만큼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래요. 어디 있어요? 땅 위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시기는 무슨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사랑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